말씀 창세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 22절입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겉가에 들이고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시리라.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유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유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너를 만드사 원죄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고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21절, 22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제목을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은 거듭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성품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은 거듭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성품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성품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선행의 의무입니다. 자, 공허와 본문의 말씀에 공허, 혼돈을 철저하게 이거는 비생산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한 그루나 그 잡초, 그런 잡초 한 폭이나 꽃송이 하나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생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씨앗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실한 영이 인간의 공허하며 혼돈한 상태의 그런 타락한 본성에 역사하시기 전까지 인간들 모두가 어때요? 비생산적이고 공허 속에 헤매게 됩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성품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흑암입니다. 이것은 추한 모습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성경의 66권에서는 악한 자를 비유하기를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 이렇게 비유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21절에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한 자, 이 악한 자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로 악한 자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시편 82편 5절에 무지무각하여서 흑암 중에 앙냐는 자, 이렇게 악한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결치 아니하고 교만하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여서 죄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낸 바 되었고 건져낸 바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2, 13절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성품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혼란입니다. 이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물적 혼합을 가리킵니다. 자, 땅과 물, 수롱과 바위, 생물과 무생물, 찌꺼기, 오물, 추한 그런 혼합물을 혼란으로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영과 투쟁한 탐욕과 정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란의 그런 욕의 도전을 뜻하는 것을 혼란으로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혼란의 상태는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 상태는 아마 속죄제에 나타난 자욱한 연기와 같은 그런 인구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름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온천이 되시는 그런 분께서 자신의 존재의 암시를 위한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그 힘은 서서히 작용하고 있었고 또 효과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혼돈된 그런 인간의 영혼 상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자체에 의해서만 평안과 질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는 조용하고도 잔잔하지만 힘있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성품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은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거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사생활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로서의 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으로 충만을 입으시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성령 충만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기쁜 음성으로 인정을 받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만 하늘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은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으십니다. 인간의 삶의 활동 중에서 결단을 내리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성도들의 삶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결단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절대자의 하나님의 뜻에 내가 늘 결단으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본격적인 메시아로서 사역을 행하시고자 세례 요한에게 어때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메시아로서 삶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비틀려 있으며 심히도 온수된 세상에 천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과 그런 형극의 세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22절에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교회에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 많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자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결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은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주는가입니다. 자, 겸손한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니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세례는 본래 죄인된 인생들만이 받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얼룩진 추하고 부끄러운 애 자아를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하며 고백하는 것이 어때요? 세례의식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새롭게 태어날 필요도 씻음받을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럴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21절에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겸손을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니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기에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는 것도 재물을 쌓는 것도 알고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어때요?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고자 하셨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곧 겸손한 자, 겸허한 자에게 하늘의 그런 승리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높고 강하게 되려고 하다가 행복의 문을 막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빌립보서 2장 3, 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은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는가입니다. 자, 겸손자이죠. 그러면은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줍니다. 협력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줍니다. 마태복음 3장 14, 15절에 세례 요한이 망설임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네가 같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이 인간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인간 구속의 경륜에 하나가 되고자 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며 하늘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성령으로부터 받은 바 그런 직분, 은사와 직분으로 비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전도의 문, 부흥의 문, 화평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킨 그런 요한계시록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은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는가입니다. 자, 협력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22절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백성들처럼 회개의 성격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례받은 백성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그런 겸손한 마음과 순종과 그런 바람의 표현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리스도 뜻 안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며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보장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 1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은 누구에게 문을 열어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겸손과 기도로 그 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인류의 원수 그런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의 역사는 하나를 둘로 둘을 넷으로 분리시키는 일을 해서 좋은 사람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둘을 하나로 만드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역사에 오셔서 십자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가로막힌 제의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류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이 분열과 갈등이 극한 이 세대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하겠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둘로 분리된 자아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실존은 파스칼의 말대로 오르면은 천사처럼 내리면 짐승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이런 자아가 부단히 싸우는 그런 전투장을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속사람으로는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래. 내 자체 속에서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자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말씀하시면서 절기하였습니다. 러시아의 피터라는 대제도 자, 산속의 대적은 쳐부수기 쉬우나 우리 심령에 있는 심중의 적은 피하기 어렵다 라고 이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끈질기게 내 안에서 상극관계를 이루고 싸우는 내 인격을 하나로 묶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될 때만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으로 내 속에 자정하시는 순간부터 인생관이 변하고 또 어때요?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통합과 일치 이루어서 변화받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감사하리로다 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분열된 인격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와 이방 세계를 하나로 또 만드셨습니다. 유대와 이방은 어때요? 문화권이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전통도 다릅니다. 오랫동안 건널 수 없는 그런 단일 역사가 두 세계 사이에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두 세계는 마치 물과 기름같이 또는 개와 고양이처럼 도무지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이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십자가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로 모든 과거의 사실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는 그런데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인종적이나 문화적인 차별이 철폐되었습니다. 산과 알칼리가 합하면 산도 아닌 알칼도 아닌 그런 중성으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듯이 그런 유대와 이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전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지역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세계의 거리는 결코 멀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두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주 친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런 일입니다. 둘로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인류에게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의 그런 원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과 어때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불행과 비극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그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러한 하나님과 인류의 분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화목제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성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화목제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인류의 그런 원수관계를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가족으로 묘사한 것은 완전하게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만큼 결속력이 강한 단체는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기심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생적인 보호와 즐거운 복종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된 성도의 관계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된 성도를 조건 없이 축복하고 보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즐겁게 충성 봉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로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며 생활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둘로 하나로 만드신 분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성품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로 만드신 분은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는가입니다. 둘로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로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성품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겸손과 기도로 천국 문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